요나서 2장 1절.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져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서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1, 2, 3,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면은 1장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등을 돌리고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장에는 도망쳤던 요나가 하나님에게로 달려오는, 살려달라고 달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갔다가 달려왔다가 함께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4장에는 그만 또 주저앉아 버리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2, 3, 4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쫓아오는 요나,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니느웨 성을 향해 일을 하려고 가는 요나,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아주 믿음에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가 누군지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은 없는데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되어 있어요. 아미떼. 그 아미떼라는 말이 아멘과 같은 말이에요. 참으로 믿을 만한 그런 뜻인데 아멘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걸 보면 아미떼가 신앙의 집안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는데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반구라 그러죠. 비둘기 반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를 그렇게 비둘기라 그럽니다. 아마 그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보고 추정을 해보면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는 장래에 이 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아마 그런 기대로 이런 이름을 짓지 않았느냐, 그렇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순종밖에 모르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었을 때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게 선교사죠. 그죠? 글자 그대로 이제 나중에 니느웨라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 이름이었는데, 분명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과 영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의 마음에 썩 들지를 않았어요. 아수르의 수도, 우리로 말하면 일본과 같은 감정이 많은, 만날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고 침략하고 뺏어가고 하는 적국,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던 성읍이에요. 대국이니까 아수르 나라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어린 애들만 12만 명이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영적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운, 우리 옛날에 이 요나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 700여 년 전에, 2500, 600여 년 전의 인물인데, 우리 그 서울 사대문 안에, 그 남대문, 동대문 그 안에 그 당시 아마 한 5만 명 인구 됐을까 말까 할 거예요. 5만 명도 힘들었을 거예요. 사대문 안에 말이죠. 그런데 2500, 600년 전에 12만 명이 있는 도시라고 한다면 굉장히 대도시예요. 그렇죠? 그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거기 가기 싫어요. 안 그래도 대대로 원수지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면 고생을 적게 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안 해도 될 생고생을 많이 하는 법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몰랐어. 도망친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지 못함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 풍랑과 바람을, 바다를, 물고기를 지배하고 준비하고 언제든지 갖다가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지가 어디로 갈 겁니까? 물고기 배속밖에 갈 곳이 더 있겠어요. 이러니까 여호와의 날 피해서 도망치다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간 낭비하고요, 배삭 안 줘도 될 선가 지불했는데 돈 낭비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 택함받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의 뜻 어겨가 가면 세월 낭비합니다. 재물 낭비합니다. 안 해도 될 고생 실컷 합니다. 이러니까 요나를 우리가 잘 배하면, 요나 꼭 닮은 요 나를 잘 다스려야 돼. 요 나, 여기 문제예요. 다 보면은요, 여기. 이래서 생고생, 헛고생, 헛낭비 안 해도 되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지금 오늘 2장 1절에 어디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추적이, 끈질기게 추적이 계속됩니다. 풍랑을 동원하고 파도를 일으키고 물고기를 준비시켜가지고, 그것도 또 제비 뽑으니까 탁탁 걸려버린단 말이죠. 요나 지가 걸려버려. 이러니까 어떡하도 피할 수 없도록 코너에 딱 몰아넣어가지고 항복을 하도록 그래 딱 만듭니다. 자, 2장에 들어가서 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소가 어디냐, 지금 요나의 현 주소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동 무슨 장승백의 길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이라. 물고기 뱃속. 여러분의 주소가 물고기 뱃속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실는지 몰라요.
이러니까 엉뚱한 고집 부리지 말고 미련 부지 말고 패역 부리지 말고 강팍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가 껍데기가 100개째가 이스라엘이 되듯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줄항복을 하듯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든지 하나님 앞에는 겸허한 게 최선이라. 지혜예요, 지혜. 미련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패역 부리지 말고 이렇게 미리 빨리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물고기 뱃속에서 여기가 어딥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도망칠 데도 없고 더 이상 옴짝달싹할 데가 없습니다. 갈 때까지 막마침에 가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를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라고 안 해. 안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해. 메가드 장군이 말하기를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예? 평소에는 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사타가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니까 죽음의 현장에 서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여기 1장에도 보면은 요나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공들도요 자기 신들을 향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난리를 지깁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는 본능적으로 종교의 그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의 몸질이시라.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하잖아요. 종교적인 몸짓이 아니고 실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만나고 그분에게 부르짖는 것이 우리 여기 1장에 보면 사공들도 기도하고 요나도 기도해요. 그들도 기도하고 2장 요나도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막연한 거예요. 우상이라 그 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 그런데 우리는 실존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자. 기도는 그 사람들도 하고 성도들도 하는데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해 줄 신이 없는 거예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요 방향이 틀어졌어요. 대상이 바꾸어졌어요. 하나님 얼굴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는 하나님이 안 따라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지요. 두렵지요. 떨리죠. 이럴 땐 하나님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지 못함이 없는 전지자라는 것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이런 걸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라는 하나님이 그때는 좀 불편해요. 그렇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 절박하고 난감하고 호도가도 갈 때도 없고 눈앞이 캄캄할 때 아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 뒤늦었지만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풍랑에 던졌고 물고기가 와서 삼켜버렸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직 포기하기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는 주소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정황이 어떤 정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죄 중에 큰 죄가 절망입니다. 낙심하는 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전혀 아무리 봐도 대책이 없으니까 그만 끝내자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리는데,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뒤집어 최선을 50규빗에 달리게 됐는데, 댕강 목이 쳐서 50규빗 나무에 22m 정도 되는 가마득한, 요거 한 7m밖에 안 됩니다. 요 7m 잘 안 돼요. 이런데 20m 되는 나무에 목이 댕강 달려야 될 그 나무를 세웠어.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손바닥을 뒤집어 버리니까, 모르드게가 달릴 나무인데 그 나무를 세운 하만 지목이 달려버린다. 이게 최악을 최선으로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끝난 것과 같은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런데 우리가 꼭 이제 요나처럼 이런 극한 정황의 상황에 빠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를 봤으니까 우리도 꼭 요나같이 하나님 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때 운짐이 다 뭐 기도하지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랍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내가 저 환한 밝은 땅에서 육지에서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자유로운 환경에서 내가 그때 기도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싶을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미리 좀 기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거창에 가서 양성원 강의를 하고 오는데, 거기 강의 듣는 분 중에 타교단에서 장로님 한 분이 와서 공부를 하는 분이 있어요. 70 넘는 분인데, 그분이 젊은 날에 연세대학교에 신학과를 다니다가 3년 다니다가 집안 형편이 그만 너무 안 좋아서 중퇴를 했어. 자기 형님은 목사가 되고 자기 친가 외가가 전부 목사 집안이에요. 혼자 목사가 못 돼서 장로가 됐는데, 지금 경제는 뭐 부자고 하니까 부인에게 다 맡겨놓고 그 와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 좋아 못 견뎌요. 고맙다고. 그런데 마치고 오니까 올라간 목사님 보시라면서 월간 조선을 한 권 줘요. 월간제 그걸 내가 한 권 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서균열 서울대 공대 교수가 핵공학으로는 아주 권위자예요. 핵공학으로는 아주 권위자인데 그분이 인터뷰를 한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저도 참 놀랐어요. 나는 항상 원자탄이 핵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가 그걸 내가 궁금했어요. 몰랐는데 10킬로톤이 서울에 떨어지면은 핵폭발이 서울에 하나가 10킬로톤 하나가 서울에 떨어지면 이틀 안에 50만 명이 즉사한대요. 이틀 안에 50만 명. 그 핵공학 교수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100만 킬로톤짜리가 용산에 떨어지면은 은평구 수서동 저런 데는 놔두고 이 서울 북한에 건물이라는 건물들이 증발되어 버린대요. 그리고
500만 명이 죽는데 500만 명이. 그러니까 핵폭발 원자탄이 떨어져가 빨리 30cm 두께 이상 되는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숨으래요. 그런 건물이 어딨냐?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야 돼. 빨리 라디오에 그런 소리 들리거든. 빨리 다 내버려 두고 금쪽아리도 차지 말고 지하철로 뛰어가요. 지하철역으로 뛰어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재미가 있어. 웃고 들으시기로 웃고 들으시기로. 문제는 지하철 속에 들어가서 3주를 지하철 속에 있어야 돼. 지하 속에 있어야 돼. 나오면 낙진에 또 죽어. 3주 안에 나오면. 그 3주 동안 지하 속에 들어가서 마실 물, 먹을 음식, 예? 또 오줌 소변 대변은 어쩔 낀지. 그뿐 아니에요. 전자기기파가 나와가지고 우리 자동차, 텔레비전, 모든 전자기기 전부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완전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린대요. 몇백 년 과학 문명 후퇴를 해버려. 그렇게 그런 줄 저는 몰랐어요. 그렇다. 원자탄 그래서도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그뿐 아니고 중성자탄을 공중에 서울 공중에 하나 떨어뜨려버리면 서울 경기 지역이 완전 쑥대밭이 돼버린대요. 그거는 건물 가만 놔두고 생명체만 찾아가서 죽여버리는 거라. 생명체만. 숨을 데가 없대요. 숨을 데가 아예. 예? 그래서 미국은 지금 지하 벙커 속에 들어가면 그 이제 비상 그 피신소에 들어가면 전부 라디오나 이런 게 1900년대 사용했던 그때 문명의 제품으로 준비해 놓고 있대요. 요즘 나오는 거, 이거는 못 써. 그거 이제 전기파가 탁 쏴버리면 전부가 못 쓰게 돼버려. 그러니까 1900년도 사용했던 그런 모든 것을 지하에 지금 준비해 놓고 언급하면 피신하는데 1900년대 물품을 준비해 놓고 있대. 미국은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IT 산업으로 전부 독일 청년들, 이태리 청년들, 러시아 청년들, 멕시코 청년들이 와서 보고 애들이 놀라 우리 한국의 과학 문명을 말이죠. 이런데 이렇게 편리하게 되는 게 전부 스톱돼 말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아주 긴장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한국이 지금 그 초점이 한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북이 그런 핵폭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핵폭탄 터져가지고 지하철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전염병도 막 터질 끼고 난리를 칠 때 그때 울며 불며 한쪽에 지하철 구석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하면 훨씬 좋은데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참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저는 지금까지 늘 궁금해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일까? 나는 그 폭발될 때 번쩍하는 그 섬광 그것만 피하면 교회 지하철만 우리 교회 지하실만 내려가봐도 안 죽는 줄 알았어. 소용없어. 숨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게 지금 이북에는 충분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걸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어. 일본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북에서 미사일 쏘니까 사이렌을 울려가 사람들이 전부 지하로 막 피신을 하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넘넘해. 담대해요. 겁이 없어. 안 죽을 자신 있는 모양이지.
그래 천국 가면 또 괜찮다는 믿음이 너무 지나쳐가 그런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예, 밤에 신랑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기름 준비 안 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미래적 영감, 회고적 영감, 현재적 영감이라는 그 구절을 그분이 사용을 하셨는데, 일반 다른 사람들이 쓰는 구절이 아닙니다. 회고, 뒤에 후회하는 거, 예, 그 소용없어요. 지금 닥쳐가지고 덩덩덩덩 거리면서, 예, 발 둥둥 걸봐야 당황해봐도 소용없어요. 미래적 영감, 앞으로 되어질 걸 땡겨서 미리 충분히, 그런 일이 만약 온다면 어쩔까 하는 미래에 되어질 걸 미리 땡겨다가 느껴가 충분히 느끼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면,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 놓으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남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충분히 준비되면, 김일성이 죽어요. 그 밑에는 이북의 김재규 같은 사람이 탁 나와 딱딱 해보면 끝나버려요. 뭐.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래 끝나버려. 간단해요. 그렇지만은 복잡해지려면 한없이 복잡해져요. 이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어쩌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계가 괄목할 만한 이런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러고 여기에다가 남북이 통일돼 버리면 북한에는요, 땅 속에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금덩어리보다 비교하기 못할 만큼 비싼, 예? 지하 자원이 이북에 꽉 차 있어요. 석유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북 사람이 석유를, 예? 못해 그렇지. 석유도 있고 어마어마한 돈덩어리가 조 단위가 아니고 몇천 조 단위가 아니고 조 위에 경 단위의 지하 자원이 북한에 있어요. 우리 남한에는 희한해 하나님이 자원이 그렇게 많은 저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곤란하고, 남한에 우리 여기에 이 터널이 몇 개냐, 며칠 전에 저도 알았어요. 2,819개나 돼요. 산에 구멍 뚫어놓은 터널이 3,000개 가까운 터널을 뚫어도 여기에 기름 한 방울 안 나와. 남한에는 그만 조각 안 나와. 그런데 남북이요 통일돼 버리면 남한의 과학기술하고요, 북한의 노동력하고요, 거기다가 땅 속에 있는 지하 자원하고요, 세계의 부자들이 돈을 여기에 갖다가 이제 투자하려고 막 몰려옵니다. 예. 이 우리가 전 세계에 5손가락 안에도 들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경제 강국, 예? 남북 군사력에 합력해봐요. 이거 어디가 값습니까? 이런 참 희한한 나라예요. 예? 하나님이 어찌하실까? 하나님이 저울질하는 거기에 달려서,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미리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물고기 뱃속에서 용쓰며 기도하는, 고생하면서 기도하는 그 10분의 1, 100분의 1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부러지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지금보다 상상 못할,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화가 되면 3차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는 꼭 구석기 같이 되고, 4차 산업화가 되면 또 신비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립니다. 임박합니다. 20년 30년 앞으로 뭐 상상 못할 나라가 열릴 긴데, 그때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처럼, 예? 완전히, 예? 이 그만 사람들 비위 정치가들이 맞추고 복지만 막, 예? 인심 쓰다가 나라꼴이 엉망진창이 돼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요거 어게인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다시 주는 은총의 기회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이것이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인간 같으면 벌써 패대기를 쳐버렸을 텐데, 예? 니깐 놈을 내가 막 맥살 잡아 저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또 한 번 다시 한 번 은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어게인이라. 또 한 번 해봐라. 또 한 번 해봐라. 호세아서 3장에 그 간부가 본 남편보다 좋다 하고 따라간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금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면서 거기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은 30냥입니다. 그걸 주시면서 또 가서 네 아내를 사오느라. 포주에게 붙잡혀 있는 아내 몸값을 최고가가 30냥이에요. 은 30냥. 최고가 몸값을 지불하고 너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창기 같은 여자를 다시 사오느라. 또다시 어게인이라. 다시 한번 가서 사오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발로 차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버리면 안 돼요. 다시 주는 은총의 기회. 오늘 우리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새롭게 살아보라고, 다시 한 번 일어나 보라고 다시 주는 이 은총의 기회를 우리가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다시 하나님이 내게 이 기회를, 다시 주는 은총의 기회를, 지금까지 하나님 노예에게 섭섭게 했던 거, 육체의 정욕대로 산 거 족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그게 지금까지 산 거 족하고, 다시 주는 이 기회를 잘 하나님 뜻에 맞게 소중하게 귀하게 우리가 사용해 가야 됩니다.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기도를 배웠어요. 거기가 기도학교라. 어떤 목사님, 데오르라는 목사님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가장 위대한 신학교였다, 그런 말을 해요. 요나의 신학교는 물고기 뱃속, 모세의 신학교는 미디안 광야, 사도 바울의 신학교는 아라비아 사막, 야복강 나루터는 야곱이 껍질을 벗기는 크기가 물고기 뱃속과 같대요. 다 보면 우리 인간의 타락성이 있고 있어서 이런 걸 우리가 만나야 좀 제대로 느끼고 깨달아. 그래서 이런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좀 명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고 있죠. 이러니까 다시 주는 이 은총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명상, 깊은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해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감사를 배워요.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신학교였어요. 기도를 배우는 기도의 처소가 됐고,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 거기서 새로운 감사를 배운 겁니다. 감사.
시편 42편에 오히려 찬양하라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고 때문에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열린 문이고 이럴 때 감사해야죠. 예,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는 이제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집을 사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때문에 감사. 예, 좋은 결혼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감사. 이거는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추적할 때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풍랑으로 나를 추적할 때 물고기 준비시켜서 추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못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나 같은 것을. 다윗은 항상 내가 누구며 내 아비 집이 무엇이관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나이까. 내가 누굽니까? 내 아비 집이 무엇입니까? 저 시골에 양치는 촌부 이세의 아들 아닙니까? 좋은 가문도 아닙니다. 내노라 하는 그런 문벌 학벌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정치 집안도 아니에요. 산골짜기 양치기 소년인데 어째서 내가 누구며 내 아비 집이 무엇이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비로소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합니다. 예, 진정 이때 나오는 감사가 제대로 된 진정한 감사예요. 예. 오직 나의 달려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연단 속에 극한 과정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랑을 그때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오히려 감사는 감사. 예. 이래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는 아마 하늘나라 가서 돌아보면 참 물고기 뱃속이 그 기회가 말이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게 현재 고난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거기서 만들어져 나온 요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장 2절에 일어나라 가라 니네웨 가서 외치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나오고 3장 2절에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똑같은 명령을 해요. 그런데 1장 2절에 요나가 그 말씀 듣고 갔었다라면 과연 이방 불신세계 왕과 백성들이 그만큼 회개가 가능했을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놀랄만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기도 응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되었을 때 그때 니느웨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순절 타락방과 같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굴관 제복을 하고 금식을 하고 다 회개하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불순종의 이 징계는 쓰리지만은 그걸 통해서 연단받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주는 은총의 기회를 받아가지고 니느웨로 향했을 때 그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걸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서 외치기는 요나가 외치지만은 배후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신세계가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왕과 백성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에 통해 자복하며 굴관 제복을 하고 회개를 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도 이런 물고기 뱃속과 같은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고, 이런 극한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마주쳤을 때에 우리도 그때 정직해야 돼요. 변명 늘어놓고 핑계대면 아직 메초리를 몇 대 더 맞아야 돼. 정직하는 게 좋습니다. 1장에 보면 요나가 잠자다가 선장들에게 발견되고 끌려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으니까 탁탁 걸려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나 때문에 나의 연고로 이 풍랑이 있습니다. 나를 물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럼 물이 잔잔해질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에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정직하게 토로를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요나서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정직한 게 좋아요. 끝까지 그 핑계대고 억지 부리고 변명 늘어놓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요나서를 들여다보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내 자신의 모습을 좀 많이 발견한 게 좋아요.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이래서 우리에게 다시 주는 이 은총의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까지 걸어온 게 만족하고 족하고 지은 죄가 족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산 게 족하고 이제 더는 내가 지체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일어서서 다시 성전을 바라보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서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 다시 성경을 읽겠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다. 다시 수요 예배를 참석해보겠다. 다시 금요 기도에 나오겠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 이것을 저버리지 말고 다시 어게인, 다시 한번 출발하는,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나서를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핵폭탄이 여기에 투하되기 전에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가, 감동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 되겠습니다.